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도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실로에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실로의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 사람이 실로에 온지 모르고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지금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엘리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지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때 실로로 뛰어왔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16절 말씀.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어디 하나 긍정적인 위로가 되는 그러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쟁에는 대패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기가 앉아 있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임신 중이었던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실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울고 또 부르짖었지만 여러분 엘리는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도 전에 이미 엘리는 떨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엘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로 보낸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자신의 죄에 더 큰 죄가 애드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럼에도 그의 영적인 무지함은, 그리고 그 고집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엘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15절 뒷부분,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 뒷부분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보지 못하고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그가 나이가 많아 연약해졌고 그가 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설명들입니다. 엘리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실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40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판하며 또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지도 못하고 또 순결함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능력조차 잃어버린 채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와 경고와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 안에, 욕심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영적인 능력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 죄에 물들어져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를 반면교사 삼는다고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